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늘 핑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서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정상화되어 각 학년에 맞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영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담겨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친구들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으로 찾고 있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자, 다 찾은 줄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작은 숙제를 내줬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10계명을 적거나 외워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두 친구가 아주 예쁘게 보내줬더라고요. 아주 잘했고요. 다른 친구들도 매주 말씀 끝에 어떤 퀴즈나 어떤 숙제가 나갈지 모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저번 주까지는 어디를 배웠죠? 성경? 출애굽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를 배워볼 거예요. 자, 성경책을 보면요. 자, 우리 창세기 배웠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배웠고 오늘은 레위기를 배울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배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규칙들,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는 바로 율법이라고 지금부터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바로 오늘 배울 레위기에 쫙 모두 다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그 레위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많은 명령들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명령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키기도 어렵고 이렇게나 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노예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모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3가지로 같이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막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엄청 나쁜 범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해도 그 나쁜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 이집트를 떠나서 작은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과 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과 규칙을 주셔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바로 죄와는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는 나쁜 것, 하나님께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죄로부터 멀어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잘 살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다음으로 2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조그만 귀여운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봤겠죠? 그 아기가 만약에 엄마를 때렸어요. 그럼 그 아기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까요? 그 아기는 아직 때리는 게 잘못이라는 거, 때리는 게 나쁜 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때리고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죠?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였는지 몰랐을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보면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전부 다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9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는 방금 우리가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동물을 바치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모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단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을 죽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죄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오늘의 숙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 2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외워서 녹음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꼭이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